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다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부름도 있었고 그들의 결단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여주심의 확증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확증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현실의 문제는 아마 요단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생각할지 모르나 지금 이 시기가 요단강의 우기라고 한다면 그 물이 언제 어떻게 급하게 불어날지 또 어디가 어떻게 깊이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사흘간 오늘 보니까 시딤에 이르러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를 거기 유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다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사흘간 머무르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흘일 수도 있지만 오늘 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기록하고 그 사흘이 지난 후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과연 사흘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거기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요단강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건널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까? 아니면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이 있기를 간구하고 나갔을까? 아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이런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며 4절에는 이어서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행 과정과 나아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지도자들은 그 사흘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리로 건너야 되나 절로 건너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그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약 2,000규빗 즉 한 1km 정도를 떨어져서 뒤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1km를 떨어지라 라고 행한 이유는 4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저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갈 길을 바라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진행했을 때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인데 그 길은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2,000규빗을 떨어뜨리라고 했을까? 왜 1km 뒤를 따라가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길을 모두가 목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마 그 거리를 띄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보게 될 것이고 또 한 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 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길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차지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너희들의 방향성은 무엇이고 너희들이 가져야 할 그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요단강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의 요단강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생각을 동원하여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이겨나가려고 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방법과 지혜로 풀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고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길은 너희들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 시딤에 유숙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나아가길 그 요단 앞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온전히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결하게 하고 준비된 자들이 볼 수 있고 또 깨끗하게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워지고 정결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반드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드디어 그 위대한 이제 행진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 행진의 첫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궤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위치와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언약궤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그 직분자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우려들과 많은 걱정들 또 모세의 지도자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모세의 리더십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세우신 자가 모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함께 있는 것을 통해 그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그들도 알고 너도 알고 온 세상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고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성경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찬양을 듣게 될 줄은, 이렇게 될 줄은 자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 무엇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고백을 제가 어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의 작은 변화들, 작은 발걸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느끼고 함께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친 요단강을 주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 사흘간 머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그 확증의 약속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나의 생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저 넘실거리는 요단을 바라보며 걱정하며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앞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성령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